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제목인데요, 원래는 이 제목보다 더 길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다 쓰면 이제 주보가 너무 꽉 찬다고 해서 글자 수를 좀 줄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미 결론과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현장을 돌아다니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이해시키시고 치유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기본이자 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곳마다 뭐예요? 복음 전하시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인기 스타입니다. 가는 데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뭐 병든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어려움을 만난 모든 자들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봤던 장면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어요. 빈들에서, 넓은 들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제 저녁이 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저녁 되니까 배고플 건데 우리 백성들이 마을에 가서 뭐라도 먹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럴 필요 없다고, 가져와 기도하시고. 자,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되는데 어린이, 여자와 어린이 왜 5천 명이다. 원래 옛날에 유대 사회에서는,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조선도 그렇고 남자 성인만 약간의 이제 숫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떡을 떼어서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자, 이것 자체가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죠?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예수님 축사하시니까 제자들만 나눠주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믿지 않는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 먹을 걸 다 끄집어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요, 한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치유하시고 먹이고 데리고 다니시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역사의 모든 근원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진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 그분이 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벽을 허무시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 속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근원을 치유하셔서 결국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서 오병이어, 진짠가 가짠가 여기 머물면 안 돼요. 그렇지. 또 내가 말씀을 내 상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권능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장군이자 문학적인 천재였던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한 친구와 함께 기독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사 위적을 믿지 못해서 기독교의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릴 만한 책을 쓰자고 결단해요, 친구랑.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친구랑 같이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릴 자료들을 찾고 책을 쓰고자 합니다. 찾아서 책을 쓰다가 제2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후에 뭘 썼냐? 그리스도의 생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인 배너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어설픈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깨닫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뭐예요?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할 때 단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복수로 설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예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구약에 약속된 수많은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뭐예요? 성육신하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사단의 거짓말에 빼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참된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뭐예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소 안에 휘장이라는 게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두꺼운 천이에요. 지성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영광이 머무는 곳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라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한번 대속죄일에 딱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근데 발목에 뭘 달고 가요? 방울을 달고 가요. 끈과 함께. 혹시나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들어가는 사람 다 죽으니까 방울 소리가 멈추면 바깥에서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몸을 건져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가 영세전에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모든 순간에 나의 그리스도 되시도록.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영세전에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머물러야 돼요.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여정 속에 결핍이나 문제나 한계나 갈등을 만날 수 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과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목욕탕 가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장 100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그거 딱 문제와 한계를 붙잡고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니 그것을 뭐요? 내게 가져오라.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사역했던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어딨냐? 마음대로 안 되는 거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만 다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이루시지 않냐? 한 달은 복음 전하러 갔는데 경찰입니다. 억지로 나온 게 너무 표가 나요. 자기는 딱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면서 자기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것 같다면서 막 이렇게 건방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는데 억지로 가서 이제 억지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 태도가 너무 불순한 거예요. 매너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나도 너무 귀찮아서 이런 사람한테 복음 말해주기 싫은 거예요. 대충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소중한 복음이니까. 이 사람이 막 저한테 얘기하다가 자기가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 그런데 자기 교회 다녀봤다면서요. 그 소리 치더라고.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내 자신을 믿는다면서. 에?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막 마음 약한 사람이 뭐 예수 믿고 이러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뭐까지 물어봅시다. 주인이면 마음대로 살았겠네요. 생각한 대로 인생은 펼쳐지고 결정한 대로 인생 만들어지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그건 아니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교회 다녀봤다고 그 큰소리 치셨는데 물어봅시다. 그럼 당신이 믿었다는 예수를 설명해 보라면 안 돼.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설명 잘 못하네. 당신은 모르는 사람을 믿습니까? 당신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도 회장을 10년을 해도 상관없다. 당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지. 당신 인생의 주인이냐?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한다.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종되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짜증나서 짧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시간표죠. 마음에 딱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딱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교회만 다녔다고, 하나님 몰랐다고, 내 자신을 믿었다고,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고 되게 갈등됐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시간표지 않냐? 죄라는 게 잘못한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한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하머러티에라는 단어를 써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 돼서 마음껏 살아왔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죄 가운데 있단 말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삶을 말한다. 그럼 회개는 뭐냐? 메타노니아, 즉시 돌아서다.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삶의 딱 방향을 맞춰라.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들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와 갈등과 그 한계와 그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알고 믿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순간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 갔다 왔잖아요. 막 가서도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두 도시 전하면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딴 거 필요 없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뭐냐?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가 했습니다. 나를 여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매번 설교 때마다 얘기했는데 멕시코 아이들도 꽤 그 기도를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멕시코 아이 하나가 통역자가 딱 하더니 통역을 좀 해달라고 대하고 싶다고 목사님이라 그러더니 이렇게 와줘서 복음을 전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가 멕시코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멕시코에 필요한 것은 멕시코 청소년들이 마약과부터 시작해서 성문제로 해서 엄청 무너져 있다. 그런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깨달았다. 아, 멕시코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진짜 이 멕시코의 청소년들을 살리는 그런 멋진 사역자가 되고 싶다.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 보기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꼭 안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저를 닮아서 토실토실한 멕시코애가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 그렇지.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단, 기도 속으로 들어온 거. 하나님이 그 멕시코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자. 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딱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15,000명, 20,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힘들고 갈등되고.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대로 안 되지. 믿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크지. 근데 믿음도 잘 안 생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 마음은 못 지켜도 입술이라도 지켜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은 막 나가 무너져. 막 상해 있어. 불안해. 근데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예? 입이 방정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입이 방정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에서 교훈도 얘기했잖아요.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키는 뭐예요? 작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러면 이번 주간에 뭐예요? 이 말씀.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와. 맡겨.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삶의 문제, 갈등 한계 맡기고 뭐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달라고, 모든 공승권세 잡은 흑암의 진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영적인 거 육적인 모든 관계를 살려내는 믿음의 선포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딱 이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연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연휴 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 정말 드라마틱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뭐 여러 도시를 창조와 함께 돌아다녔는데, 네. 이제 연휴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휴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또 다 편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헬라의 문화 속에서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흐르는 시간이 있고 건져내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적으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중에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아닙니다. 복음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 그리고 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시간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